덥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주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옆 사람을 칭찬하게 했죠. 오늘도 한번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셨나요? 이제 꼭 옆 사람이 아니래도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가서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겠습니다. 자, 한번 칭찬합시다. 말로 해, 말로. 말로 해. 말로 하라니까, 칭찬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와야 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쌍둥이 아들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죠. 이삭은 에서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서 에서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매우 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로 드려라. 그때 이삭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인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이삭에게는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요. 그리고 결박해요. 그리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그 순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이삭에게는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신앙적 이유가 있었지만 어린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하는 아픈 트라우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심리학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에서를 사랑하는 데 쏟게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또 야곱이 또 아픔을 겪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에서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삭과 같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80년대 급성장을 하면서 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게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어릴 때 받은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도 우리 아이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까지는 안 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에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예요. 아마도 평생을 못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를 잘 극복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의 아들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해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와서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옥상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아이들, 우리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저랬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상처를 잘 극복해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면 우리 부모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힘들게 한 것은 없는지. 이게 주제가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나와. 이제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서 야곱은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형을 속이게 돼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오빠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 야곱이 있었던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그의 생애의 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철저하게 혼자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차디찬 현실의 벽에 섰을 때,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것의 대가가 너무 참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안전하게 살던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가야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에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은 설교문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끝, 절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델에서의 사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차가운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외로운 도망자 야곱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야곱은 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인데,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보게 되죠. 이제 야곱은 이 하란으로 가는 길이 도망가는 길이에요.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었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는 짧은 문장 하나이지만 야곱이 왜 도망을 가게 됐는지는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죠.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빼앗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리브가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야곱에게 빨리 에서로 하란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지도상으로 약 800km 정도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정시 집사님 이제 몽골 갔다 와서 울란바토르에서 알다르한까지가 1000km였다. 거길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뭐 1000km라 그래도 비행기도 있고 뭐 운송수단이 발달했으니까 뭐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80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서 간다고 할 때 적어도 몇 주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길을 떠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가야만 했고, 야곱은 이 상황이 도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급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움직임을 바라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곧바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야곱의 현실이고, 도망자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는 그 시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즉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야곱은 아무 곳에서나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급히 도망하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고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포근한 잠자리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망자가 돼서 차가운 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홀로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이 출발했던 출발지는 우리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는데, 브엘세바는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평안의 맹세를 맺었던 곳이고 아버지가 머무는 집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85km예요. 그 85km를 걸어서 간다고 할 때 하루 만에 가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군에 있을 때 그 100km 행군이라는 걸 하게 되면 30시간 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걷고 10분 쉬고 해서 가는 거리가 30시간을 걸어야 100km를 갈 수 있어요. 이건 잠도 안 자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84km를 낮에만 가죠. 밤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간다라고 쳤을 때 며칠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틀이나 3일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이때 와서 루스에 도착해서 야곱은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려요. 돌베개를 베고. 사실 너무 피곤하면 돌을 베든 뭘 베든 그냥 잠들게 되죠. 야곱은 깊은 잠이 들었고, 그리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날 밤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닥다리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영적 사닥다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야곱이 영적 사닥다리를 보았죠. 하나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이제 영적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란을 향하던 도중에 사람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여는 영적 통로를 열어주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이전까지 야곱이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자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이른 야곱은 피곤해서 깊이 잠에 잠들었는데, 깊이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라한 도망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출발점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삶의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가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형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의 편은 오직 어머니 리브가 뿐이에요.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면서 야곱의 마음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적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지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돌아오게 될 때 야곱은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굳게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824년 미얀마, 당시에 버마라고 불려졌죠. 이곳에서 사역을 하던 미국의 선교사님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버마 정부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그 죄명은 뭐냐 하면 영국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가 돼서 아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형수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이 사형수 감옥에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21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발에는 무거운 쇠 족쇄를 찾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감옥에서 지내게 됐는데 더 무서운 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극한 고립 속에서 저드슨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나는 견디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은 버마어 성경을 완역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버마어 성경을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또 우리의 실직이 가난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 마디는 자기 성찰이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이 절망의 순간에 돌베개를 자는 순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다 준다고 하니까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지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십니다. 1914년에 영국의 탐험가 어스틴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하던 중에 배가 얼음에 갇혀서 산산조각 나는 그런 절망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3명의 동료들과 함께 험준한 얼음산과 빙하를 넘어 구명기지를 향해서 목숨을 건 행군을 하게 되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극한 여정이 끝난 다음에, 구조가 끝난 다음에 세클턴은 자기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 길고 끔찍한 눈 덮인 산맥을 넘는 동안 나는 우리가 3명이 아니라 4명인 것처럼 느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걷는 또 다른 한 분이 분명한 임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3명이 그 위기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우심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그의 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빙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기록이죠. 이전까지 야곱이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는 아몬드 나무 재배지, 아몬드 나무를 재배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아몬드 나무가 많은 땅의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바꾸게 돼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델의 히브리어는 이제 이 집을 뜻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베델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지만 베델은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베델이라고 바꾸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정체성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이 루스는 사실 평범한 땅이에요. 그냥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범한 루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베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의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소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응답하다, 약속의 응답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먼저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이야기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겠다. 성경 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서 11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루스이고, 이 루스에서 때로는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제 루스가 아닌 베델로 변화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돼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1800km나 되는 먼 길로 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빛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목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차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